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 새누리당 김무성 국회의원이 그 새누리당 대표로 있을 때에 한 번은 이 경북에 있는 한 구의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상도 말씨로 아주 느릿느릿한 소리로 나야 내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새누리당 당대표거든. 그래서 혹시 김 대표님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여성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자체 기부금이 있으면 좀 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부산에서 VIP를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당신도 여기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때 기부금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 전화 속에 이 남성이 김 대표라고 믿은 이 구의원은 300만 원을 준비해 갔습니다. 부산에 내려갔더니만 이 50대 남성이 카페에서 이제 찻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대표님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특보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하고는 300만 원을 받고는 대표님에게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구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의원, 사업가, 교수, 대학, 병원 간부 등 7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김무성 대표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2,700만 원을 갈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전화를 걸다가 잠복 경찰에 걸려들게 된 것이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혼하는 처녀 총각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데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평생토록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분별하는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니까 이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유랑민으로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주석가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때 이 솔로몬이 왕위를 받을 때가 약 한 20세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가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하기를 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선악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11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너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분별의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별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죄로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저주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룟 유다 천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죄를 죄로 몰랐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분별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아이고 이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아도 그 사람은 절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보고 의인을 죄인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이 바로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철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선악에 대한 분별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 모른지 아는 거죠. 내 아들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깨물어 버렸습니다. 물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그냥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물어도 그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철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여러분 어른들이 사고도 한 깨물어 보세요. 영장 갑니다. 그때는 분명히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다, 철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철든 사람이 물었다고 하면 큰 죄지요. 그런데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물어도 그렇게 큰 죄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어린이집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애들이 철없다고 하지만은 어른들 가운데도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선악이라고 하는 건 또 세상적인 어떤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잘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으로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거 죄라고 여기나 이 말입니다. 여기느냐 이 말이죠. 사무엘은 그걸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쉰다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누가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까지도 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선악에 대한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민감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로 분별하는데 남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인데도 예배드리는 것을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음식 사 먹고 돈 벌러 다니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죄를 지으면서도 잘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죄로 모르고 짓는다고 죄가 아닙니까? 죄는 내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게 바로구나. 그래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이거 분별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죄 짓는 길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일의 전후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인지, 무슨 일을 나중에 해야 될 일인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차들이 얼마나 참 차들이 잘 만들어져 나옵니까? 그렇지만은 옛날 차를 보세요. 여러분 차가 바쁘다고 해서 악셀레터만 밟으면 빨리 나갑니까? 순서대로 선우가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차를 타고는 키를 열고는 그 다음 1단, 기어 1단 넣고 2단 넣고 3단, 4단 차례대로 넣어야 되죠. 바쁘니까 뭐 엑셀에다만 바른다든지 바쁘니까 4단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차가 안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운전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의 선우를 알아야 바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혹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하고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이웃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털털 털어버리고 그냥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일이 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화해하라는 거죠. 지금도 원수 맺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엉키면 순서대로 실을 빼내야 됩니다. 요즘 뭐 실타래 그럼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어릴 때 이 실타래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타래를 이렇게 딱 하면 옆에서 이래 가면서 실을 이렇게 풀어나갔는데 어떤 데는 이 실타래 잘못 놔두면 이게 막 꼬여버립니다. 실타래가 꼬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끝으로 해서 차례대로 풀어나가야 이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안 풀리고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선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차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집 사는 문제입니까? 땅 사는 문제입니까? 부동산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의식주 문제입니까?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는 뭔 차를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뭡니까? 성경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보다 우선을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이 신앙생활이 우선이라는 거죠. 건강 문제가 중요하고 직장 문제가 중요하고 사업의 문제가 중요하고 가정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신앙생활을 우선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 분별하지 못하면 복된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시대 사람들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맨 먼저 할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짓다 장애가 생기자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학개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먹고 살아가는데 우선이었기 때문에 불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립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우선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개서 1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될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음과는 다르게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선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인가? 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불을 태워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좋은 고기 있으면 다 자기들 건져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우선이었다는 거지. 결국은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지요. 블레셋과 전투에 가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선우를 잘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세요. 아방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 땅으로 하는 거기에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부가 하는 말이 통에 가루 한 움컵 있고 기름이 좀 있는데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내한테 만들어 가져오라는 겁니다. 야속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을 알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볼 때 보고 비판할 때도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이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목회자를 비판하고 장로를 비판하고 총회를 비판하고 대형교회를 비판하고 한국을 비판하고 국가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바로 서 있는가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허물은 엄청나게 더 큰데 그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비판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먼저 네 거부터 빼라는 거예요. 자기 거는 빼지 않고 남의 티를 자꾸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없느냐 이 말이죠. 더 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의 경중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경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있다는 겁니다. 똑바로 해라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기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예배도 중요하다. 11조도 중요하다. 그러나 너 생활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너 생활부터 먼저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11조 잘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너 생활 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우선이 그거라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소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을 나보다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떳떳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떳떳한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중의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고 살아던 것보다, 내 사업보다, 내 가정보다, 내 자녀보다,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런 뒷전으로 여기고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선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선이 뭐냐? 우리가 솔직히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분별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화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과 화를 모른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복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기도 생활 안 해도 신앙생활 옳게 안 해도 잘만 살더라 복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적 복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 저주요 화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복이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저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시고 저주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오히려 반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17편 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고난이 복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복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제가 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잘 되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도 등한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이것을 볼 때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멘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문제 없는 것이 복일까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이 복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는데도 잘 되는 거 복일까요?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이 무슨 응답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약함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화가 될 수 있고 화가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10년 전에 노회장을 출마한 사람입니다. 노회장 출마할 때 제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저히 양심에 참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이나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세요. 떨어졌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만일 거기에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내가 이 목회만 전념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나를 낙선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심판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 뒤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요나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분별의 지혜를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분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분별의 지혜를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분별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경험이 풍부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분별이 모릅니다.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선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이 나중을 해야 되는 건지 경중의 분별, 무엇이 중한 것인지 경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 무엇이 진짜 화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분별의 지혜를 요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